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 이번에 엔카운트는 이렇게 보니까 자매들은 원래 은혜 잘 받는데 우리 형제들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형제들이 뜨거워지고 형제가 더 많이 부흥할 것 같고 자매도 부흥할 것 같고 형제가 하겠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뒤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옆 사람에게 합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자, 우리 제목 읽어볼까? 같이 시작.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어떤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그때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달라지는 것도 있는 거죠.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것이 달라질지 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옛날 사람인데, 김익두 목사라는 분인데 건달이었나 봐요. 건달인데 그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냐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를 보고 믿으라고. 왜냐하면 이분이 건달이었는데, 아주 유명한 건달인데 예수 믿고 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나를 보고 예수를 믿어라. 하루는 이분이 이제 부흥회를 이제 초청을 받아 가는데 기차를 타고, 옛날 기차 타고 이제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담뱃대를 물고서 하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 목사님에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분이 담배 연기 나니까 이제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또 쫓아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피하면 또 와서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밀친 거예요. 할아버지 절로 가요. 미쳤는데 밀으면서 담뱃대가 부러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김육두가 그게 그거지. 네가 변할 수가 없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아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너한테 맞아 죽을 뻔했다고. 그 사람들이 하도 김익두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너 한번 시험해봤다고. 얼마나 바뀌었나 시험해봤는데 뭐 개뿔 바뀌긴 뭘 바뀌어. 그래요. 그래도 그 할아버지가 뭐라 말씀하시면, 그래도 옛날 같았으면 내가 죽었을 건데 때리진 않네. 그랬더니 이 김익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옛날에 맞아갖고 죽을 뻔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서 막 담배를 막 불면서 일부러 막 화를 돋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것을 참은 거죠. 참 많은 변화가 있던 거죠. 아마 여러분 엔카운터 끝나신 분들,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 교회 다니면 좀 착해지겠네? 하고 일부러 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전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일부러 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더 골탕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러다가 막 화를 내면은 거봐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다 똑같아.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군대 가면, 특히 남자들 군대 가면 그런 게 많아요. 저 군대 갔을 때도 제가 이랬어요. 저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네오마인 사람들이 그런 거죠. 고참들이. 야,
너 먼 교회 다니냐? 여기 다 교회 다 다녀. 뭐 제 엄마 권사님이고 쟤네 아버지 집사님이고 쟤네 아버지 목사님이고 막 그래요. 봐, 거기서 쟤네 교회 안 가잖아. 근데 너는 왜 너네 아버지 목사야? 아니요. 그럼 장로야? 아니요. 그런데 집사님인데요? 집사 자식이 어디서 교회 가려고 그래? 집사 자식은 가면 안 되나?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얼마나 서러워 그러면. 근데 군대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방하고 또 막 그러다가 들들면은 저봐 교회 다니는 놈들 꼭 저렇게 저밖에 모른다니까, 저렇게 싸지가 없다니까.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게 많아요. 예. 그런데 내가 그 시험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나냐면은 우리 네온반에서 아무도 내가 교회 가는 걸 터치하지 않아요. 교회 갈 시간 되면 오히려 고참들이 야 막내야 너 교회 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교회 가라고. 막 부대에서 막 이제 어떤 막 그런 거 있어요. 막 갑자기 막 검열 같은 게 막 들어와요. 그런 비상 걸리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데 수요일 날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막 하다가도 야 막내 너는 교회 가. 막내는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는 교회 가. 나는 예외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갔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네가 진짜 변화되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됐으면 인정하고 싶고 변화되지 않았으면 코봐 넌 어쩔 수 없는 놈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났는데 제가 상병 1호봉 때인가 그때 연대 군종병이 됐어요. 연대 군종병이 되고, 그리고 어제 앵커 때 잠깐 얘기했지만 군대에서 저를 너무너무 다 인정해 줬어요.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내 마음대로. 예. 군대에서. 그랬더니요, 이게 연대라고 하는 그 부대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잘해야만 한 230명, 250명 그 정도 있거든요. 예, 한 200명이 저희가 200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00명 정도. 근데 내가 군종병 왔을 때 그 교회가 한 30명에서 50명 정도가 예배를 나왔어요. 그러다가 부대 행사 있으면은 뭐 한 20명도 나오고 10명도 나오고. 근데 군종병이 되고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이 그곳에서 딱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작은 교회에 15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연대장님이 보고 뭐라 했냐면 교회 새로 져야 되겠다고. 그래서 말년에 내가 건축했다니까. 말년에 다들 막 쉬고 놀고 그럴 때 나는 나가갖고 떼pet해요. 삽질했어요. 삽질했어요. 그 교회를 어디에 세웠냐면은 부대 딱 위병소를 딱 통과하면 바로 앞에 교회가 크게 딱 보여. 그런 데는 별로 없어요. 들어오는 입구에 교회가 있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들어온 입구에 교회가 딱 세워놨어요. 짱 막힐 수도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부대 안에.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특히 이제 이렇게 은혜가 있을 때에는요,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면요, 시험하고 싶은 사람이 찾아와요. 시험하고 싶은 사람. 옛날에도 수련회 끝나고 은혜 받았다고 막 집에 오면 엄마 아빠 그래, 은혜 받았다고 와 좋겠네 그랬는데 와갖고 막 또 그냥 막 옷 집어 던지고 냅다 자고 밤늦게까지 놀고 막 그러면 부모님이 아이고 젊은 새끼 막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다 하더니 막 와 똑같네 그런 얘기도 가끔 하셨거든요. 은혜 받았으면은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건데 그냥 은혜는 은혜고 그 집에서는 집이고 그러면은 어때요?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저는 항상 그런 얘기 했거든요. 수련회 가서 애들한테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야 오늘 밤엔 집에 가고 설거지는 네가 해라. 정 피곤하거든. 접시 땄다가 하나 깨트려. 아 내가 은혜 받았더니 너무 피곤해갖고 엄마 죄송해요. 내가 접시를 깨트렸어요.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아니야 너 됐어 이제 그만 들어가셔. 그럴 거라고. 접시를 깨트려라.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변화나가는 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그 변화하는 놈 앞에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또 사단도 그것을 우리에게 시험하고자 하고.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예. 또 우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반드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지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보는 것이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예. 자, 어떤 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 분명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예수를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잘 믿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진짜 이 대한민국, 그때 헬조선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나 진짜 이 대한민국 살기 싫다. 나는 외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이제 고등학교 지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이놈의 나라는 학생들에게 자유가 없어.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맨날 학교에 붙잡아 놓고 있고, 이 젊을 때에 우리는 맨날 이 학교에 앉아갖고선 하지도 않는 공부하는 척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 거에 혼자서 막 저항했어. 그래서 저는 보충수업 안 했어요. 보충수업 안 하고 맨날 그냥 집에 갔어. 근데 뭔가 이 한국에 대한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한국이란 나라를, 특히 이제 제가 외국을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이 너무 부끄러웠어. 호주에 갔는데 한국에서 왔다니까요. 막 위아래를 훑어봐요, 이렇게. 그리고 막 우리를 좀 무시하는 듯한 있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무시해. 영어 못 알아듣는다고 막 되게 무시해. 예. 그런데 내가 이제 가서 물어봤더니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호주에 왔을 때 이 호주 사람들 다 동등하게 대우를 했대요. 등급으로 따지면 호주 사람들 1등급,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2등급이었대.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가서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은 그 은행 직원이 신용으로 그냥 돈을 빌려줬대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일본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면 제 시간에 갚아요. 만약에 못 갚게 되면 미리 와서 얘기를 한대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언제까지 내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호주 사람들은 그에게 정직하게 와서 얘기하면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날짜가 다 돼도 연락이 없대요. 그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은행인데 왜 돈을 갚지 않습니까? 깜빡했다고. 내가 너무 바빠 깜빡했다고. 내가 내일 은행 가겠다고. 그럼 호주 사람들 오케이 알았어. 내일 봐. 또 내일 연락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빠 깜빡했다고. 근데 내 이번 주에 시간 없으니까 내가 다음 주에 꼭 가겠다고. 이 사람이 알았어. 다음 주에 오라고. 그 다음 주에 돼도 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대다수들이. 우리 그러지 않아요? 뭐 얘기하면 아이고 내가 깜빡했다. 이게 우리의 습성인 거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가는 거예요. 네. 또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도 계속 사람들이 서로 사기치고, 맨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막 사기치고. 그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 한국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또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젊은 사람들 다 한국이 싫대. 나이 드신 분들 한국이 싫대.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이민 상품권 나오니까 그게요 10분도 안 돼서 다 동이 나요. 그리고 이 시대에 헬 조선이라는 말이 드라마에서부터 뉴스, 시사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만큼 이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제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다음에 내 생각과 내 시야가 바뀌었어요. 내가 이 한국을 저주하고 내가 이 한국 땅을 싫어하면 나는 이 한국 땅에 있는 동안 나는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야. 근데 내가 이 땅에 살면 나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이 세우신 땅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실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전 땅을 되게 싫어했어요. 원래 대전은 되게 좋아하지만 대전에 가는 도시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개척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대전은 취업할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취업할 데가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월급도 너무 적고 천안만 가도 막 좋은 회사들 많이 있고,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아이들이 천안부터 안성으로, 안산으로, 수원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 내가 대전 땅을 막 어디 갈 때마다 그랬어요. 아, 대전은요 별로 안 좋아요. 취업할 데가 별로 없어요. 아, 대전은 별로 안 좋아요. 일할 데가 별로 없어요. 아, 대전은 별로 안 좋아요. 월급이 너무 적어요. 그랬어요. 근데 컨퍼런스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너의 땅을 축복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대전을 저주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 대전 땅을 축복합니다. 대전이 하나님이 세우신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업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일자리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또 우리의 청년들이 그 일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 복의 사람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 해부터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 많이 됐어요. 그런 믿음의 회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들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어제도 우리 한나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취직했어요. 그러는 거야. 그 월요일부터 취업한다고. 그런데 뭐라냐면 자기가 기도했던 제목대로 직장이 딱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했어요. 너만 잘하면 돼. 가서 너만 잘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한 것들을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누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 이게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나서 갑자기 사회복지가 좋아지고 범죄가 사라지고 이러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어요. 왜 바뀌는 줄 알아요? 내가 변하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니까 내가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내가 비관적이고 여전히 내가 이 땅을 헬 조선을 여기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나라예요. 그런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이 나라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의 땅이 되는 거야. 그 외국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외국 나가는 순간부터 저는요 한국에 가고 싶어. 그렇게 한국 땅에 있을 때는 한국이 싫은데 외국 나가니까 한국에 오고 싶어요. 예. 내 조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의 땅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이 사도 바울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민족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이 바울은요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 친일파 같은 사람이죠.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빌붙어 갖고 이 조센징 하면서 조선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없고 망하고 보잘것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이 사도 바울이 뭐였냐면 내가 이 나라에서 비방하였던 사람이고 폭행했던 사람이고 아주 죄질이 나빴던 건달이었던 거야. 그러고 나서 자기의 이스라엘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 땅을 보셔야 됩니다. 이 대전 땅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눈이 달라지길 원해요.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대전 떠나고 싶어해. 그죠? 대전 사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난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난 서울로 갈 거야. 광주에 사는 사람들 나는 졸업하면 나는 서울로 갈 거야. 대구에 사는 사람들 나는 졸업하면 서울로 갈 거야. 모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다 서울로 가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서울을 빼는 수도권을 빼는 모든 지역은 다 노인들밖에 살지 않는 동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나라 망하게 돼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1차 산업, 2차 산업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의 땅을 사랑하고 나의 땅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해요. 우리나라가 좀 잘못되긴 했어요. 외국은
미국 같은 데 보면 대학 같은 데도요, MIT, 그죠? 또는 뭐 하버드, 또 예일, 또 뭐 콜롬비아, 각 대학들마다 뭐 디트로이트 이런 데 가면 다 대학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다른 도시에서 다른 대학에 쫓아올 수 없는데, 근데 우리는 무조건 다 뭐예요? 다 서울이야. 네. 옛날 스카이 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잖아요. 지금은 스카이는 그게 아니에요. 스카이는 수도권 대학을 얘기하는 거야. 네. 수도권 대학을 우리는 스카이라고 얘기해. 지금 바뀌었는데 몰랐어요? 며칠 전에 나왔는데 그 용어가 바뀌었다고. 그리고 1, 2, 3등이 바뀌었어요. 1등은 서울대고 2등은 연대, 고대가 아니에요. 2등이 성균관대학교고 3등이 한양대학교인가? 예, 바뀌었어요. 등수가. 예, 탑5에서 4등이 연대, 아니 4등이 고대, 5등이 연대로. 그런 것도 몰라? 예.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 분명히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시야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찬양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영죽으로 화도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봤더니 살만하더라는 거예요. 네. 제가 프리엔카운트 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아주머니가 죽고자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니네 집 정리 좀 해라. 또 네 자식들에게 사랑 좀 줘봐라. 네 남편에게 사랑 좀 줘봐라. 막 해서 나중에 딱 보니까 어때요? 달라지는 거죠. 보이는 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은혜가 임하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도 달라져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옆 사람 보세요. 특히 엔카운트 했던 사람들, 지난주에 봤던 사람, 오늘 보는 사람, 어쨌든 느낌이 좀 달라지지 않아요? 지난주에 봤던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 근데 오늘 보면은 좋은 사람. 지난주에 볼 때는 교회 사람, 오늘 보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 지난주에 볼 때는 그냥 함께 있는 사람, 근데 엔카운터에 내 옆에 있던 사람.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서 달라지는 것을 느끼지 않나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달라져요. 마치 전쟁에서 함께 전우회를 했던 사람, 군대 가면은요 생전 모르는 사람이 같이 있어요. 근데 같이 그냥 훈련 받는 것만으로도 전우회가 있어. 사나이로 태어나서 하면서 막 서로 막 특히 행군 같은 거 할 때 얼마나 웃긴지 몰라. 되게 유치해. 행군 같은 거 할 때 행군하잖아요. 가면 40km 막 행군해요. 그러면 애가 뒤처지잖아. 가면요 애들이 막 힘내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같이 가, 전우야 같이 가자 하면서 지나고 보면 되게 유치한데 근데 그때는 그게 전우회예요. 전우회. 네, 되게 웃겨요. 막 나중에 뒤에서 나고에서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가면은 다 서서 그 친구를 기다려. 들어가면 와 하면서 막 창피해. 근데 그때는 그게 뭐예요? 그 전우회야. 함께 했던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소중해지고, 또 그 사람은 나를 반겨준 사람이 소중해지고.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우리의 눈이 달라져요. 예, 옛날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상호가 이승환이 불렀던 좋은 날이라는 노래였어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불렀던 건데 또 이상호가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 중에 어떤 대사들이 나오냐면 이제 오늘 데이트를 하기로 한 거야. 지난주에 만났던 그 여자와 함께 데이트를 하기로 한 거예요. 너무 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나러 가는데 세상이 달라진 거야. 다 핑크빛이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보면 옛날엔 되게 개구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막 아이들이
좀 이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데 오늘따라 그 아이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예?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내 안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시야가 달라져요. 아멘. 은혜가 임하면, 전에는 저 미웠던 사람인데 은혜가 내 안에 임하니까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거야. 은혜가 임하면, 내 친구가 그 옆에 있던 친구였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엔카운트 마지막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 했을 때에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내 주위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내 믿으면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가지 않잖아요. 지옥을 가잖아. 이것은 내 믿음이에요. 내 신앙이에요. 근데 분명해요. 그러면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이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떨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제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왜 그래요? 내 안에 그 은혜가 있으면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였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 죽였던, 스데반을 죽일 때 앞에서 주동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그런데 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믿겠냐고요? 안 믿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는 비방자요, 살인자요, 폭행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내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나의 친구들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의 은혜가 온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또 나를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왜 그래요? 전에는 내가 의미 없는 사람이었고, 전에는 내가 무거찬 사람이었고, 전에는 내가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면서 나를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그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나도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요즘에 자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자꾸 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제 찾아봤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몸짓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내가 그 주님에게 갔을 때에 나는 그 주님의 아주 예쁘고 귀한 꽃이 된 거야. 네. 이해되시죠? 네. 꽃은 뭐예요? 꽃은 귀한 거야.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뭐라 했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해요. 너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은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고 별 볼일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 되면
그냥 지렁이가 씌어다니는 몸짓에 불과했던 영혼이 내 것이 되면 가치 있는 꽃이 되는 거야. 가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야. 옆 사람을 보세요. 우리 정창이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꽃이 된 거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꽃입니다. 아멘. 또 뒤에 시에 이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여러분, 내가 그 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나도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게 뭐예요? 바라보는 그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아멘. 마지막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눈짓 하세요. 눈 한번 보세요. 누군가의 눈을 보세요. 눈짓이 되고 싶다. 이것은 뭐냐 하면, 눈짓은 그 사람에게 내가 의미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즉 국어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이 시를 파악한 것을 내가 공부하고 온 거야. 몸짓은 아무것도 아닌 것, 꽃은 가치가 되고, 그 다음에 눈짓은 그 사람에게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야. 네. 여러분, 눈을 보세요. 그리고 나는 너에게, 따라서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눈짓이 되자.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은혜는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예. 우리가 은혜를 전할 거예요. 은혜를 나눌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나눠? 자, 너 한 개, 너 한 개, 너 한 개, 이렇게 은혜를 나누나? 아니죠. 은혜는 어떻게 나눠요? 은혜는 이 사람에게 내가 있었던 그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그리고 너에게 있는 은혜를 나에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고 싶어지는 거죠. 의미가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되고 싶어지고, 꽃이 되어지고 싶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되어지고, 은혜를 나누니까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근데 분명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 이것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지켜보면 알겠죠. 옆 사람에게 하세요. 내가 지켜볼 거다. 삿대질하지 말고 내가 지켜볼 거다. 세 번째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나 자신은, 이 눈을 뜨게 되면 진정한 나를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죠. 어제와 나도 똑같고 오늘의 나도 똑같아요. 그죠? 은혜를 받았어도 어제의 내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달라요. 예수를 믿었어도 어제의 내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는 줄 알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 수술. 네. 수술밖에 없어요. 그건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지만, 물론 한 달이라는 아주 깊은 상처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 돼. 내 사촌 동생이 양악 수술했거든요. 턱이 이렇게 나와서 이게 이빨이 이게 부교합인가 뭔가 하여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는데 좋아하더라고. 양악에서 턱을 다 깎아냈어요. V턱이 됐어요. 예뻐졌어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연예인이라고. 얼굴이 예뻐졌어요. 예.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 하면, 야, 너 또 그런 수술할래? 하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러는 거야. 왜 했더니 진짜 너무 아프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빨대 꽂고 있대. 빨대 꽂고, 빨대만 꽂고 얼굴 피풍 감고. 지금은 너무 만족스러운데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대요. 하실 분들은 하세요.
내 이열치과 병원 소개시켜 줄게. 근데 어쨌든 나를 보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은혜를 입고 나니까 전에는 은혜를 알기 전에는 나는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어디에 태어나서 누구의 몇째 아들 몇째 딸, 그냥 공부도 별로 그냥 그저 그렇고, 성격도 그냥 그저 그렇고, 잘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뭐 남들보다 뭐 뛰어난 것도 없고, 스펙을 내세울 스펙도 별로 없고, 그냥 별 볼 일 없어요. 지나간 사람 누구 하나 날 주목해 주는 사람도 없고, 막 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몸짱처럼 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 지켜보지 않는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 자신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야, 너 되게 괜찮은 애야. 야, 너 그거 알아? 너 세상에 너 같은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 그걸 뭐예요? 그게 바로 가치야, 가치.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건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냐면은, 어여쁜 자야, 넌 너무 예뻐. 이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너무 멋있어. 넌 너무 좋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으니까 어때요? 내 마음에서 정말 깊은 눈물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시야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잖아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나에 대해서 아유 진짜 별 볼 일 없는 놈, 뭐 이것도 못하는 놈, 저것도 못하는 놈 그랬는데, 하나님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겠다. 내가 저것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괜찮은 것 같아. 나를 바라보는 시야가 여러분 달라져요. 언제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아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나를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요. 바울은 우리와 정반대였어요. 바울은요, 금수저야.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가말라의 문화생으로 학식도 뛰어났고 집안도 좋았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아주 그 사람은요 우리랑은 또 다른 금수저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 은혜가 임했더니 우리랑 또 정반대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최고라고 여겼던 것들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네. 최고로 여겼던 것들이 별 볼 일 없는 거야. 예수의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또 깨달아요. 아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를 봐요. 자기를 보면서 그랬던 자기가 비방자여 폭행자여 살인자였다는 것을 보는 거죠. 네. 우리는 어때요? 이 은혜가 임하니까 나도 비관자였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비관적이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비관자였어요. 그런 말로 나 자신에게 폭행을 했던 폭행자였어요. 그리고 나를 죽였잖아요. 맨날 아유 죽고 싶어. 졸려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이게 너무 짜증나 죽겠어. 맨날 나 자신을 죽였던 살인자야. 근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 생겨도 감사하다. 누군가 내가 조금만 더 봐도 내가 진짜 은혜를 입었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나 자신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한 사람, 세상에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옆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예.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에게 있었던 열등감이 떠나가고, 아멘? 열등감이 떠나가야지 돼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내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잘하는 걸 그 사람 못할 수 있어요.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잘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달리기 잘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요리를 못할 수도 있어요. 난 요리는 되게 잘하는데 저 사람은 그 사람은 요리를 못해. 그죠? 난 요리를 잘하고 달리기를 못 뛰고.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세상에 정해놓은 기준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등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동물들은요 열등감을 가지지 않아요. 왜? 그들이 세워놓은 그 원칙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동물보다 못한 거야. 사람이 세워놓은 그 원칙에 우리는 도달하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져버리니까. 그러면은 세상에 정해놓은 그 수준에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얘기했죠? 한 명 한 명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살아갈 인생도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았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 죽이면 자기가 성공할 걸 얘기했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알았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바보 같은 멍청이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그런 자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끝마친 것이 내겐 기쁨이고 내겐 감사고 이것이 내게 최고의 영광이다. 그리고 나는 이 길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면류관을 기대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허공에 그냥 이 손짓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것 같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역자 그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은 방을 몇 개를 늘리냐, 화장실을 몇 개를 더 갖느냐, 몇 평을 더 갖느냐에 그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붓는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은 한 평도 되지 않는 곳에 인생을 마감한다. 그런데 요즘에 한 평도 아니죠. 요만한 항아리 하나잖아. 요만한 항아리 하나에 모든 인생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무가치하고 바보 같은 인생일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달라지길 원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그 다음에 뭐가 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은혜가 있기 전에는 단지 예수님은 내 구원자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임하고 나면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랑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내가 가야 될 때마다 항상 나의 길을 함께 해준 나의 동역자가 되고 내가 무서운 길을 걸을 때에 나를 지켜준 나의 보호자가 되고 아멘. 내가 상처받고 아플 때에 나를 고쳐주는 나의 치유자가 되고 내가 지쳐 쓰러졌을 때에 나를 회복시켜주는 나의 가장 귀한 사람이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 마음이 달라진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또 그러고 나면 다섯 번째는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저 나 하나의 인생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인생만을 바라봤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그것을 끝나지 않고 좀 아까 얘기했죠. 누군가에게 꽃이 되어줄 수 있는 인생, 누군가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인생, 누군가의 인생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상처 아픔 가운데에 다가설 수 있는 사람, 나밖에 몰랐던 인생에 다른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인생.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 최소한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해요. 그냥 나 하나 살아가는 인생으로 버둥대는 인생이 아니라 최소한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의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바라볼 때에 진짜 제자가 되고 세상에 바라볼 때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무늬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 시대가 교회가 없어서 기독교 욕먹는 게 아니고 신자가 없어서 교회를 욕먹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어느 곳에든지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그저 그냥 교회를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6일 동안은 자기 인생대로 살아가는 인생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예수님이 향기가 나지 않아요. 향기는 언제 나는 줄 알아요? 같이 있을 때 그 향기가 내게 묻어나는 거야. 여러분의 집에 향수 나는 거 있잖아요. 향수 뭐 디퓨저라든지 방향제라든지 뭐 그런 거지, 향수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그것이 있다 생각해봐요. 그럼 그곳에서 오래 머물잖아요. 나가면 내 몸에서 그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내가 뿌리지 않아도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잠깐 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방향제를 파는 가게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영이를 만나면 항상 다영이에서 냄새가 나. 향기가 나. 향기가 나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 집에 잠깐 가서 얘기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향기가요 오래가지 않아요. 잠깐만 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향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면은 그 사람의 향기가 나야 안 나요? 나는 거예요. 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면 그 향기는 내가 내고 싶지 않아도 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난 여러분들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가 향기를 내고 싶지 않아도 내 몸에서는 향기가 나요. 옆 사람에게 냄새 맡아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짠내가 나나요? 어제 먹었던 치킨 냄새가 나나요? 족발 냄새가 나요? 할렐루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서 향기로 나와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아봐요. 우리가 아까 시를 읽었던 것처럼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인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서 꽃이 되기 원하고 네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되기 원하고,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의미가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비로소 나는 꽃이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가 마침내 나를 불러서 꽃이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꽃을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면 오늘 나의 옆에 있는 나의 형제들의 손을 잡고 내가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이들의 꽃이 되고 그들이 나의 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의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수의 향기를 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그냥 손을 놓지 마시고 손을 잡고 다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들은 나에게 너무너무 의미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나는 목사도 아니죠. 그냥 한 사람이죠. 내가 여기에서 아무리 외치고 설교해도 그것은 진짜 그냥 하나의 몸집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저와 함께함으로 저는 목사라고 하는 꽃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어쩜 우린 세상에서 서로를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 주님의 교회라는 곳으로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멤버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그죠? 영적인 부모가 되고 영적인 자녀가 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됐잖아요. 너는 나에게로 나는 너에게로, 내 말이 너희 안에 임하고 너희가 내 말에 임하면,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의미 있는 관계가 됐어요. 영적인 가족이 됐죠. 예수님 안에 영적인 가족이 됐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그 축복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곳을 축복합니다.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영적인 가족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모두를 함께 축복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게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고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더 많은 교제가 있게 해주시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게 해주시고, 더 많은 섬김이 있게 해주시고, 더 많은 돌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 사람들 함께 안아주십시다. 나의 가족임을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이렇게 안아주세요. 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나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주님에게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으로 더 멋있는 교회, 더 은혜 있는 교회, 더 많은 사랑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에게 화이팅!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네. 아멘. 오늘은 좀 예배가 좀 늦어졌지요. 그래서 오늘 식사하시고 셀 모임은 한 1시 45분쯤 그쯤 여러분 셀 모임을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밥도 먹고 또 교제도 하고, 자기 셀만 교제하지 말고 엔카운터도 끝났으니까 서로 이렇게 좀 같이 교제도 좀 하고 차도 한 잔씩 마시고 그러면서 45분에 천천히 셀 모임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예.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있나요? 예. 뭐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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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네. 아마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사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예배, 이 설교 가운데 오셨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친구의 우정이 지금보다 더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아까 김익두 목사님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잘 못 보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를 보세요. 이 친구가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좋아지고 있는가 안 좋아지고 있는가. 아마 꽤 친구가 많이 변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분명히 예수님 이 친구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면 되지, 그지? 아직은 잘 몰랐었지만 보면 볼수록 좋아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에 귀한 자매들이 함께합니다. 오늘 이 두 자매가 주님의 교회 또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더 깊은 관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또 이들의 직장과 이들의 학교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정으로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를 섬기고 은혜를 나누며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신 우리